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랏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두 배의 채움에 이런 말씀입니다. 두 배의 채움에. 저는 요즘에 한 가지를 정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일하는 것이 잘 될 때, 그래서 내 혼자 힘으로 버거울 때, 누군가의 힘이 필요할 때 와서 도우라, 여기 와서 동업하자, 여기 와서 협력하자, 이렇게 청해야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했더니 남는 게 없어. 적자야. 그래서 내가 적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청해서 이 일을 해봐라. 아마 괜찮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면 내가 적자인 거, 그 사람도 적자. 여러분, 크게 두 종류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임금은 바로 그 두 번째 예를 든 것입니다. 내가 적자일 때 내가 여기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이 일을 해봐라 하고 그 일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적자야.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부여할 때 동료 배를 청해서 와서 도우라 했을 때 그 배도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남도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다. 라고라, 성경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셨어요. 시몬의 배에 타셨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했어요. 앉았습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가 성전이 된 거죠. 그죠? 배 안이. 베드로의 배는 사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부니까.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모신 그곳은 다 성전입니다. 어디든지 빈들이나 산이나 어디든지 일터나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여러분, 시몬은 배에 대해서, 물때에 대해서, 고깃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목자의 아들이야. 목자의 아들, 육신의 그 아버지 목자의 아들. 배에 대해서 잘 몰라. 물때에 대해서 몰라.
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도저히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이 내려졌을 때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이 밤에 고기를 잡는 그 고깃배가 있잖아요. 밤에 고기를 잡는데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하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벌써 딱 이 무게가 다르는 거예요. 그물 무게가. 심상찮아. 그물 무게가 달라. 그런가 동료의 배를 막 손짓했어요. 빨리 와봐라, 빨리 와봐라. 그래서 가서 같이 도와 올리니 동료의 배까지, 베드로의 배까지 만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만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동료의 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겠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을 보면서 내가 적잖하고 안 되는 걸 갖다가 거기서 벗어나 보고자 다른 수를 썼는데 세상 그 사람도 지금 죽을 맛인 거야. 저도 고민이 많이 되고 그 사람도 고민이 많이 되고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크게 교훈이 됐는데 두 번째 또 그런 일이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제가 고민이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이 적자에서 면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잘 돼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 또이또이라도 된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설득시킨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옛자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경영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신랑은 경영을 23년 했잖아요. 직장인으로 오랫동안 다년간 다니고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작은 경영도 그저 데이터나 내고 그저 이거 하세요 하고 일감 주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해야지 그 너머 경영을 건드렸다가는 회사가 휘청하는,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왜? 네가 내 말 안 들었으므로.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배를 주님은 아시고 그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왜 가르쳤을까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보였을 때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정말 길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이거저거 예를 들기도 싫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은, 내가 잘 나갈 때 옆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봐라. 이거. 나 혼자 이걸 힘으로 버겁다. 동료의 배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동료의 배까지. 내가 안 되는 건 옆 사람한테 권면도 하지 마십시오. 내 선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내 선에서 그걸 정리해야 돼요. 포기를 하든 정리를 하든 기도해보고 안 되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안 되는 걸 남 것까지 끌어들여? 나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마귀의 속셈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이런 일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이상한 한국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있어요. 용역 아웃소싱이라는 게 있다네요. 그 사람들이 보통 지금 수수료가 12%라는데 왜 그렇게 다운이 됐냐면 서로 경쟁해서 그렇게 다운됐대요. 그래서 지살 깎아먹기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바우처 활동보조 그거 하는 데는요, 한 2, 3천 원씩 그 사무실에서 수수료를 떼요. 거기는 15% 이상이죠. 그래도 죽겠다는 소리로 좀 아우성 칩니다. 그래도 죽겠다고. 경영 못 하겠다고. 거의 20% 뜯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죽겠다고 하는데 12% 용역 떼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요즘 쿠팡이 잘 나간다고 해요. 쿠팡에서 100명 명을 뽑았답니다. 7, 8만 원짜리 주는 월급 일당을 10만 원씩 줘가면서 오라 했대요. 지금 쿠팡은요, 자기가 잘 나가니까 더 주면서 와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력이 글로 몰려간 거예요. 지금 마스크를 만들 때는 마스크로 인력이 몰려가는데 마스크가 이제 또 주춤하니까 쿠팡이 지금 잘 나가니까 쿠팡으로 다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인력난이 지금 이제 또 온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정말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명심할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잘 될 때 옆에 있는 사람, 동료를 도와달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잘해요. 학생을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그 옆에 동료는 공부를 지금 못 풀어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 잘한 사람이 그 옆에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풀린다. 이렇게 하면 공부 잘 돼. 그 값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상대가 나한테 밥 한 그릇 못 사도 내가 그에게 도와준 그 값은 하나님이 직접 복 줍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말라. 냉수 한 그릇 어린 소자에게 대접했는데 어린 소자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습니까? 되돌려서 어린 소자가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못하죠. 누가 대접합니까? 하나님이 생수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 후계자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떠나는 그 직원은 가라지입니다. 그렇게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건 진짜 나쁜 놈이야.
지만 거기 와서 벌어먹고 살고 내 공백을 알든 말든 나 떠나봐라. 잘 되나 보자. 나 떠나봐. 나 떠나봐. 그래, 나만한 일꾼 어디서 찾아봐. 이런 이상한 그 마음을 갖고 후계자 하나 세워놓지 아니하고 도망가 버리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악해. 진짜 너무 악해. 지금 사람들 너무 악한 거야. 성경은요, 교회에 와서만 후계자 만들으라고 안 했어요.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제자 이삭 만들었듯이 다윗 왕 솔로몬 만들어 놓은 것처럼,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 만들어낸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 만들어낸 것처럼 나의 빈자리를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너무 많아. 재능이 너무 많아. 능력이 너무 많아. 많으면 동료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를 가르쳐 주세요. 나 혼자만 그 능력 인정받고 나 혼자만, 내가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다음에는 나 좀 가르쳐 줘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헐, 이거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저도 힘들게 배웠어요. 당연하지, 힘들게 배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지식으로 말씀을 받고 삶으로 살아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인데, 영국이나 미국인데, 영국은 왜 저렇게 쇠퇴해 가냐면 선교사를 보낸 지역이 다 거의 다 식민지 돼버렸잖아요. 선교사는 보내서 선교사가 그 지역을 알아보니 땅도 좋고 뭣도 좋고 지하 자원도 많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땅을 뺏어서 식민지화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 거의 다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인도도 그렇게 했죠. 뭐 등등. 영국 식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거기 동성애 허용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죽었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하고 또 다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까지도 뭐 영국의 식민지가 될 정도로 엄청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만 봐도 얼마나 미국 물자 많이 받아 먹었습니까? 미국에서 온 빵부터 시작해서 분유부터 시작을 해서 치약이며 뭐며 할 것 없이 온갖 구제물품 다 받아 우리가 입고 먹고 쓰고 또 돈도 빌려오고.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와서 세계적인 국제 인간이 되고, 글로벌 인간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했죠. 죽어야지 거듭난다. 믿어야 거듭나는 게 아니라 죽어야 거듭난다.
정말 맞아요.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죽어야 거듭나요. 그래서 내 욕심을 죽여야, 내 어떤 그 탐욕을 죽여야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 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준다고, 자손 3대까지 복을 준다는, 자손 3대가 뭡니까? 1000대까지 복 준다고 나왔잖아요. 심지어 네 부모한테 잘하면 장수하고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네 부모한테 잘하면,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치고 여기까지 해준 그 부모한테 잘하면, 잘해야지요. 사실은 잘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 세상에 부모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한테 잘하면 네가 이렇게 복 준다 하는데, 우리는 생전 육정으로나 혈육으로 나눔받지 않은 동료에게 내가 작은 거라도 도와주고 잘하면 하나님이 얼만큼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분이 그 사람을 만나주는 복이에요. 뭐 이런 복이 아니란 말이야. 뭐 까짓 거 뭐 명예, 뭐 성공, 뭐 이런 자자, 이게 아니라. 왜? 네가 내 일을 했으므로 내가 너를 대신에 복 줄 수밖에 없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죄인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신 주님만이 죄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사명은 죽는 거잖아요. 죽으셨어요. 그분은 진짜 통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노라. 나 죽는 것처럼 너도 죽어라 이겁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예요. 죽어라. 나는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아. 너가 잘 되라. 이런 개념이 있어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가르침 받았던 동료가 헐 또 이러네요.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 전에 사람이 가르쳐 줬는데 그 전에 사람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지가 아주 뭐 특출난 독특한 어떤 그런 지식도 훔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보고 배운 그 선임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꽃을 피웁니다 이겁니다. 그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선임 욕하며 내가 와서 여기서 잘 된다고 이거 십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십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가르치세요. 여러분 정말 욕심나는 혼사가 땅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과 사귀고 있어요. 약혼식까지 했어요. 이거 실제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 순복음에서. 약혼식까지 거의 했어요. 그리고 다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인맥 보고 배경 보고 이 사람의 약혼을 파하고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사귀는 사람은 불신자고 믿지 않아. 그런데 약혼식까지 했어.
그런데 정말 좋은 중매 자리가 나왔어. 근데 그 상대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건 약혼 파혼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결혼식 날이라도 오늘 파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성경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생겼다면 파도 괜찮습니다. 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서 혼전순결 지키라는 거예요. 파해도 괜찮아. 혼전순결을 지켜야 돼. 진짜 지켜야 돼.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내가 이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될 확률이 높고 대교구장이 될 확률이 높고 국장이 될 확률이 높아. 와, 이제 난 성공한다. 목회 성공한다. 저 여자와 결혼하면 저 여자의 인맥이 얼마나 좋은가. 나는 성공해. 이거는 여기 베드로의 동료의 배를 채우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리도 많이 보고 겪어봤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설교를 또 하고 있다는 거. 또 이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 이건 베드로에만 해당돼. 나는 지금 해당되지 않지. 이건 베드로에만 해당돼. 나는 해당되지 않지.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내가 잘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동료의 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밤이 맞도록 던졌는데 빈배였을 때 어떡할까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 배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배에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빈배였어. 내가 실패했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 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런 예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배를 탔는데 예수님은 저기 배 밑에 가서 주무시고 있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지금 엄청 위험해요. 살아남을 수 없는 폭풍이 찾아왔어요. 바다 중간에. 그들이 그 폭풍을 잠재우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랬다가 생각해낸 것이 이 배에 주님이 타시지. 예수님이 타시지. 예수님 어디 계셔? 하고 찾았어요. 내가 사업장이라는 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정이라는 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학교라는 어떤 배에 탔어요. 내가 그 어떤 배에 탔어요. 그런데 폭풍 만났어요. 엄청난 회오리가 막 쳐요. 배가 지금 살아날 수가 없어요. 폭풍이 쳤어요. 그랬을 때 그 폭풍은 내 마음에서 불어오르는 폭풍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에 낙심, 근심, 좌절, 미움, 시기, 질투 막 이런 폭풍이 막 밀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이럴 때에 그 폭풍을 보지 말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폭풍을 만났을 때 주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배 안에 계십니다. 단 내가 찾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제자들이 찾았습니다. 주님이시여 폭풍이 넘쳐납니다. 주님이 폭풍을 금세 말씀으로 멈추시게 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의 배고픈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그 배고픈 빈들, 내가 말씀 앞에만 있다면, 말씀을 듣는 그 앞에만 있다면 빈들에서도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갖다가 주님의 손에 올려놨어요. 적은 것이지만 올려놨어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씨앗이죠. 그 올려놓은 것이 믿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의 씨앗이 꼭 물질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감정, 그런 것들이 다 오병이어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으로 무슨 기적을 이루겠습니까마는 주님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에 주님은 기적을 이루시키셨습니다. 기적은 부족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연약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기적들 보십시오.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 만나, 또 무리바 사건이지만 물 사건, 모두 연약해. 너무 연약해. 광야는 다 연약한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다 연약한 곳입니다. 완벽하고 잘된 것이 없어요. 다 연약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놋뱀으로 매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바라본다면 불뱀 물려도 좋아요.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안 되는 걸 남을 줬냐. 그걸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안함을 느껴라. 저 왜 일 못하냐고 하지 말고 서브 작업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면 이건 나의 욕심이지. 이건 내 욕심이야. 단기간에 숙련공 되라. 닭다리도 하지 말고 그에 대한 징벌은 받아내야 됩니다.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레위기 26장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낮아져서 레위기 26장 41절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마음이 낮아진 것은 회개한 자만 마음이 낮아집니다.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는 거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생하는구나.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그게 낮아진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은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 죄악의 형벌이 뭐예요? 손해보는 거지 뭐. 손해보는 거야. 막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뭐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말도 들을 수 있고 뭐 신뢰가 뭐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걸 일이라고 하냐고 하면서
모욕을 받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죄악의 형벌이에요. 이 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쁘게 받으라. 맞아, 내가 잘못했다. 저 인간이 그냥 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지 말고요. 최종 책임자가 어떻게 해요? 허락했으므로 문제는 나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야. 이 책임 다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고 41절도 나왔고 43절도 나왔고 그렇게 나왔어요. 이 죄악의 형벌을 하나님 기쁘게 받습니다. 맞습니다.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잘못 만나서 평생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어요. 엄마가 이런 말을 너는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아빠가 이런 말을 하면 너는 네 엄마 같은 사람 만나지 말라. 그런 말 아마 듣는 사람들이 종종 많을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 말을 듣고 자란 그 자녀는 왜 네 엄마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 말만 했을까요? 무엇이 있기에 그런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무엇이 있기에 그런 엄마 같은 사람 너는 아내 삼지 말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는 또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지 눈에 안경이라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 결혼해요. 부모는 딱 보니까 아니야. 아유 아니다. 근데 좋다고 해요. 알고 봤더니 내 엄마, 내 아빠보다도 더 진짜 심각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딸이나 아들도 살아가면서 그래. 왜 엄마는 그런 사람 만났어? 나 같으면 안 살아. 그랬던 사람이 지는 또 그보다 더한 사람하고 사네. 이럴 때 부모 탓할까요? 아닙니다. 죄악의 형벌입니다. 죄악의 형벌이 3, 4대까지 내려간다 했잖아요. 죄악의 형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죽어주세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부모님도 자녀 앞에서 내 죄다 하고 회개할 것이고 그 자녀도 부모의 죄, 내 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그 죄악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겁니다. 이혼하고 헤어지고 끊어지고 이게 아니야. 이게 죽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하면서 깨달으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람의 지금 삶은 어부예요. 근데 사람을 취하리라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됐죠. 예,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사람을 취하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요. 우리 모두는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가장 먼저 사람을 취하리라는 여러분 가족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여러분에게 함께 늘 살기 때문에 사람을 취하리라. 가족에서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취하리라 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부자 될 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정상으로 올라가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명예를 회복할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감히 주님 앞에 내가 설 자격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자기 자랑을 안 하고 누구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 능력 자랑하지 않냐고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해지면 질수록 뭐한다? 자기 사랑? 첫째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거듭남은 없고 구원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는 상대의 말을 보면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고, 여러분 실패해도 회개, 부자 돼도 성공해도 회개, 회개밖에 없어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을 때 마길의 집에서 17년 동안 죽은 개 같은 나로, 어찌하여 왕이여 나를 죽은 개 같은 나를 선대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어찌 보면 다윗 왕 세우려고 사울 왕가가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죽었어 이럴 수도 있어요. 무비보셋은 17년 동안 죄악의 징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절대 내가 잘 될 때 동료를 부르고요, 하지 내가 실패한 걸 해보라고 권면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즉시 정말 회개하고 그 상대가 받는 죄의 징벌, 내가 받는 죄의 징벌 철저하게 받아내며 회개하시고 그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도와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성경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66권의 말씀 속에는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나 혼자 힘으로 더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된 이후에 주님 앞에 내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오 주님, 여기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징벌 가운데 있어서 너무 억울합니까? 원망이 됩니까? 분합니까? 그는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아닙니다. 징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무시거절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을 이때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나를 죽여주시려고 온 축복이다 생각하고 속히 빨리 죽기를 간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명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광대하신 주님의 일을 우리가 묵사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가르침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물 싣고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조금 능력 갖고 있다고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권된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저 사람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저 사람 만남으로 내가 여기까지 섰노라고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